네, 오늘은 시편 119편의 여섯 번째 연입니다. 이 여섯 번째 연도 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8절로 이루어진 여섯 번째 연은 모두가 히브리어의 여섯 번째 알파벳인 와우로 시작합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시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인은 비방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시인을 비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인이 지키는 믿음 때문입니다. 앞서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시인을 향해 세상은 비방을 했었었죠. 사실 이런 비방은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비방과 조롱은요,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대접은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비방과 조롱과 멸시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 우리는요, 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시인도 그런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4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기를 구합니다. 헛된 말, 또 거짓된 말, 남의 허물을 들추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에서는 똑같이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 답이 오늘 45절에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여섯 번째 연의 하이라이트가 45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자, 시인은요, 자신이 주의 법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걸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넓은 길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그런 넓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정반대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러한 생각은 세상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법이 없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게 어떤 제재를 가하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우리를 주관하는 한 가지 통일된 법이 없다면요, 여기에 법은 각자가 법이 됩니다. 자, 이런 각자들의 법이 부딪히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유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정해진 규칙이 없다면
모두가 자기 자신이 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승리도 없고 즐기는 것도 없고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는 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다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사실 모든 자유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자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결코 누구도 사실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하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시다시피 이제 루터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이 커질지 사실 루터 자신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신 거죠. 자,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루터는 성경의 한 구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주의 법도의 한 구절로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요, 낙뢰를 만났습니다. 그때 루터는 죽음의 공표를 직면한 동시에 자신의 구원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죽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자, 그래서 루터는 신학을 공부하러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금식을 하고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고행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고해 성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낱낱이 사자 앞에서 고백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도 구원이 가져다주는 자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빌라도 법정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에 피나면서까지 올라가도 마음속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주의 법을 깨닫고 나서 구원이 주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요,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의로움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자, 그때 루터의 삶 속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자, 루터는 이 순간 찾아온 자유를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깨달아진 그 말씀 한 구절이요, 그의 삶 가운데 자유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 자유는 루터를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한 사람이 주의 법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된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그 자유가 우리에게 흘러온 결과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씩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한 구절 제대로 깨달아진 말씀이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길은요 결코 좁은 길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자, 세상이 보기에는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좁고 불편하고 협착하고 구속받는 길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의 길이야말로 성도들에게는 진정으로 넓은 길입니다. 이 말씀의 길에만 참된 생명과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며 넓은 길 안에서 사실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왕 앞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4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왕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시인은 수치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큰 용기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슬에 매인 제수의 신분으로 총독과 왕들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세상의 왕들의 법정 앞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담대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47절과 48절을 보십시오. 자,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47절에서 그리고 48절에서도 계속해서 시인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불편한 인식과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구속한다는 답답한 고백이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이 45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이 말씀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넓은 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